있다면 말이죠, 그 일을 제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과 또 그렇게 하지 않을 확신이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따라갈 그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런 베드로의 모습 중에 자그마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약하고 그야말로 심약하기만 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뭐 큰 칼이나 좀 차고, 혹은 뭐 이게 체포되어서 뭐 그 앞에 있는 법관 앞에서 혹은 검사 앞에서 좀 주눅이 들어서 자기 할 말 못하고 좀 뜨듬거리고 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정도라고 하면 또 이해할 만도 하지요. 그 앞에서 누구나 또 주눅이 드는 게 사람의 심정이니까. 근데 여종 앞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종입니다. 여자종. 여자종 앞에서 두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연신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거죠. 앞서 나는 죽을지언정이라고 얘기하였던 이 베드로의 그 자신감은 다 어디 갔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였던 그런 베드로의 어떤 그런 확신에 차 있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그런 자기 거짓말에 알리바이를 더하고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맞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사람 맞다, 그 사이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말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자 거기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 예수님을 알면 내가 성을 갈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 참 우리가 안쓰럽고, 또 베드로가 한 일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베드로인데 참 나도 같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이 자리, 혹은 뭐 다른 우리 모든 신자들을 통틀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기실 때 나 그분을 보호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적격자가 사실 베드로가 맞습니다.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과 나눈 말씀도 많고, 지금까지 앞서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일들에 자신 있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 맞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앞에서 그처럼 그런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3년 동안 함께 그 모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같은 길을 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만큼 할 사람이 아마 지금 있는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때도 아주 드물 것 같습니다. 자신 있다면 베드로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결국은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한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사람마다 다 자신감이라는 것이 있죠. 예, 자기가 잘한 일에 따라서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전문 분야다, 이게 내 전문이다, 그럼 그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서는 아주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자신감은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 혹은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 이건 우리 믿음 안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신자들 가운데 말이죠, 이런 자기 확신과 그런 자신감들을 믿음과 착각하고 혼동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베드로는 잠깐 두고 우리 문제로 와서,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어,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잖아, 나도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나 믿음 생활 잘해왔잖아,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특히 수요 예배를 드리는 오늘 뭐 우리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아마 그런 정도의 자신감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죠? 그럼 나도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들도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믿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자기 확신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언하여 말씀을 드리지만은 믿음에 대한 큰 착각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도 자신감도 아닙니다. 자기 확신과 자신감은 모두 우리 심정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불구하고 자신감이 조금 결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 심리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드러내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결코 자기 자신감 혹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을 수 있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이없고 혹은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자신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충만해도 믿음은 결코 자신감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가지고 이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함으로써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베드로가 이런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가 보통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찌질한 사람, 그죠? 한 사람이 그냥 손만 들고 이 하면 그냥 겁만 주면 호룩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많은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칼 빼들고는 그 말고 귀를 막 잘라버리는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용맹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뭔가 자식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들 앞에서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변하더라고 한 거죠.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은 우리 자신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혹은 우리가 확신했어, 나 믿어, 나 분명히 믿어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확신하면 혹은 내가 자신감을 가지면 그게 믿음이 고스란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믿음은 결코 우리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 아브라함이 훈련되고 나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겼더라, 그런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앞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서 반박하고 자기 자신감과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진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버리고 확신 버리고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그게 마땅한 거지요. 그게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을 버리고 내가 그런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예수, 오직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님께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믿음과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지킬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으니까 나 예수님 지킬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나 할 수 있어요, 나 잘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믿는 이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착각을 했던 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실 때 뭘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결국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곧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네 앞에 있는 그 예수, 나 예수를 믿는 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주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곧 믿음인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그게 곧 믿음입니다. 단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서 이끄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 안에서 내 자신감이나 혹은 내 힘, 내 능력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앞서 나가는 것, 내가 또 자신 있다고 해서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이건 내가 전문입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잘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앞서 나가는 것, 그건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들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인 것이죠. 나를 확신하고 믿으면 예수님 앞에서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만 구해야지, 예수님 앞에 구하는 그것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두고 뭘 하겠습니까? 저 예수님 위해서 이것도 좀 할게요, 저것도 좀 할게요, 이렇게 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죠. 그럼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기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예레미야야, 네가 뭘 할 것인지 내가 보여주마. 일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되어질 일인지 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해야 될 일들은 끓는 가마와 같이, 그 끓는 가마 마치 쏟아질 것 같은 이 나의 말을, 나의 진노를 세상 가운데 심판 가운데 쏟아부을 것이라는 것을 빨리까지 속히 전해라. 이렇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지,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나 혼자 그냥 가겠다고 가는, 그게 믿음이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묻고 주님은 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날마다 머물러서 그 주님의 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오직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 또 다른 말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뒤를 다 떼버리고 거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해야 되겠고 저렇게도 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무너져 있는,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로 베드로가 보였던 자기 자신과 자기 확신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근데 불러 모았던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넌 안 돼, 그냥 갈아치우고, 보니까 너도 도망가대. 그러면서 도망간 그 제자들 일일이 다 솎아내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정인으로 삼아서 나의 정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보낼 것이야. 가서 너희들은 나를 증거해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처럼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나가서 쪽지 들고 나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도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고 이 예수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전하고 증거해 나갈 때, 그게 진정한
도를 전하는 거죠.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런 증거를 위하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증거하는 그 당사자가, 그 베드로가, 그 요한이, 또 사도 바울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 없이 그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코 그럴 수는 없죠. 믿음이 있어야만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베드로와 나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순교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에 기뻐 감사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제자들은 어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앞에 있는 그 제자들과 뒤에 있는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나느냐는 말입니다. 앞에 보니까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말했고 뒤에도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가 중요한 차이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를 믿는 믿음이었죠. 예수님, 내가 따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 확신에 의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뒤에 나타났던 그 제자들의 삶에 드러난 그 믿음은 예수를 전심으로 증거하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 앞에서 그 성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성령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성령께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내가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신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혹은 성령님을 향하여서 나를 주장하고 또 내가 자신 있습니다, 내가 확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스스로의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 자신감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도 이제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내 발이 나왔지, 내가 그냥 자리 들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와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예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의 삶을 잘 비교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자였던 베드로의 그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다구름 소리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다구름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입장에서 난 오직 내 생명만 저들 가운데 잡혀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여종 앞에서, 그 옆에 곁볼 때 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그저 변명하게 급급했던 사람이 이제 다구름 소리를 듣자마자 통곡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 다구름 소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구름 소리는 곧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이 다구름 소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일은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이 결국
자기의 원과 뜻대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 내가 지금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결국 내 인생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주님의 뜻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애통한 것이었어요. 이제 내 삶은 내가 살아갈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뜻 가운데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계기와 동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심적으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심한 후회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아이고 이놈이 이러면서 막 자기 입을 막 치면서 후회하고 자기 스스로 자책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생각한 이 말씀은 아 맞아, 나는 전혀 내 자신감과 확신에 따라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구나. 나의 삶과 내 인생은,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 주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통곡이 단지 고통의 통곡만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문제가 확 풀리고 뚫리는 그런 통곡이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그냥 매일 반복되어지는 신앙 안에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는, 그냥 이 자리에서 진짜 기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거의 그냥 습관처럼 예수, 하나님, 성령님, 구원 이런 어떤 이 교리적인 것들만 머리에 가득 차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것은 베드로에게 네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 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구하고 예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오직 이런 주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져 갈 때 가장 강하고 안전하고 평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를 고백할 때 주님으로 인한 이 평강과 기쁨이 늘 우리 안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믿음, 그 믿음대로 살고자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증인의 길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감이나 혹은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믿음의 그 자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